오늘 시편 4편 가지고 신앙의 무기가 뭐예요? 바로 신뢰와 확신이라는 거죠. 신뢰와 확신. 신앙의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4편도 지혜시죠. 1편부터 시편 1편부터 14편까지 지혜시라고 그랬죠.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14편에 뭐로 끝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는 하나님 없다 하다. 복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그래서 지혜를 배우라. 지혜시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이 기도시, 다윗의 기도시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1편과 2편이 서로 짝이고 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을 망하리라. 1편과 2편은 하나의 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3편과 4편도 한 쌍의 시편입니다. 한 쌍의 짝이 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3편과 4편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쓴 거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아침에 지은 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4편도 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와중에 아침에 지은 시가 아니고 저녁에 지은 시입니다. 저녁에 지은 시. 3편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3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자고 어떻게 했어요? 깨었잖아요. 아침에 시. 아침에 기드린 시입니다. 아침에 드린 기도의 시. 그리고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저녁에 잘 때 지은 기도의 시지요. 8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기도 하리니. 그러니까 3편과 4편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 3편은 아침에 깨어서 드린 기도의 시고, 아침에 드린 기도고, 시편 4편은 같은 상황에서 저녁에 잠잘 때 저녁에 드린 기도의 시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편과 시편 4편은 같은 쌍의 이란 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기도 때도 3편을 가지고 큰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 여기 4장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뭘 들으소서?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 저녁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소서. 바로 내가 부를 때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죠. 큰 환난 중에서 이 저녁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지혜의 시를 통해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배우고 터득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느냐, 얼마나 절실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 부르짖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누굴 향해서 기도하냐 말이죠. 돌벽을 향해서, 돌부처를 향해서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빌고 손바닥이 발바닥에 빌어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1절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왜 의의 하나님을 찾을까요? 여기서요.
지금 자기의 상황과 절박하게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 의의 하나님이요. 그래 자기의 상황과 지금 딱 들어맞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거짓을 꾸미고 말이죠. 이 다윗을 향해서 뭡니까? 모략을 꾸미고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꾸미면서 이 다윗을 괴롭히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누가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의로우신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의의 하나님께서 바로잡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 다윗을 향해서 조롱하고 모략을 꾸미고 말이죠. 다윗을 오해하고 이렇게 곤경에 빠지는 이들을 향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좌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를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균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 잊지 마셔야 돼. 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의의 하나님을 찾잖아요. 의의 하나님.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근거 없는 비난을 지금 당하고 고난 중에 내가 있습니다. 큰 오해를 받아서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큰 환난 중에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이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 오늘 보니까 여기 3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시편의 4편 우리 찬양을 했죠. 거기 번역이 잘 됐어요. 거기 보면 여기는 인생들아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보내서 기억나세요? 뭐라고 그래서 찬양했어요, 여러분? 높은 자들아 그랬죠. 높은 자들. 높은 자들이 맞아요. 높은 자들인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고관 대작들이란 말이에요. 고관 대작. 이 고관 대작들아, 너희가 언제까지나 이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고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높은 자들아 그랬죠. 높은 고관 제작들이 앞서가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관 대작들이 누구예요? 사실은 다윗의 신하들이에요. 신하들. 다윗의 신하들이란 말이에요. 이 고관 대작들이 앞서가지고 압살롬과 함께 손을 잡고 반역을 꾸미는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근거 없는 비난 속에서 이 모함 속에서 오해를 받고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밤에도 3장에서는 아침에도 자고 깨어서도 아침에도 그렇고 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자들은 무기가 뭐냐? 사법적인 무기고 또 많은 우리가 3편에서도 살펴봤지만 600명의 자기 일을 따르는 측근 부하들과 가족들 외에는 이스라엘의 전부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모략을 꾸미고 중상 모략을 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 모으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이러한 이 불의한 자들의 이 무기 또 사법적인 무기 여기에 대항해서 맞서서 여기에 맞설 게 어떤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신앙의 무기예요. 신앙의 무기. 의로운 신앙의 무기. 불의한 자들의 이 사법적이고 숫자를 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훔치고 모략을 꾸미고 전략을 꾸며서 다윗을 몰아내고 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에 맞서서 다윗은 한 가지 뭐예요? 의로운 신앙의 무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지혜를 배우라 이 말이에요. 지혜를. 그래서 오늘 8절에도 우리 8절 우리 다 같이 8절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2호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것을 배워라. 이게 지혜다. 3장에서도 그랬잖아요. 3장 8절에 보세요. 3장 8 똑같아요. 3장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여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나를 평안히 눕고 하기도 자기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배우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걸 배우는 게. 이와 같은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러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이 다윗은 말이죠.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그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경건하고 헌신된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기도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경건된 자를 특별히 보호하신대. 특별히 보호하신다. 아까 찬양에 그랬죠. 특별히 보호하신다. 그래서 경건한 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신뢰하고 확신하게 기도해라. 이게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 우리가 절박하고 이 다급한 상황, 지금 도망가니까 얼마나 절박하고 당황해요. 지금 다급합니까? 그 사정을 알기 전에 기도의 대상이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응답하소서. 이런 신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사역팀도 이런 신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 후에 기도하셔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왜 의의 하나님입니까? 여기 보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다. 이 말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다른 성경에 보시면, 영어 성경한테 보면은 여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는 것은 나에게 숨 쉴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스페이스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공간. 어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요, 룸이라고 그래요. 룸. 방을, 숨 쉴 방을, 거기서 들어가서, 그 방에 들어가서 숨 쉴 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 그렇게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분노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도 분노해요. 주님께 헌신한 사람도 분노합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감정이 굳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그 감정이 굉장히 순수해지고, 굉장히 예민해지고, 굉장히 깊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정화되잖아요. 정화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깊은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불의를 볼 때에도 분노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다윗은 분노하게 한 게 뭐예요? 아까 2절에 그랬잖아요.
인생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고관 대작들아 높은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구하고 거짓을 구하면서 이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려고 하는가? 마음을 교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거짓을 꾸미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다윗이 모함을 당하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막다른 골목 도망가고 있어요. 저 감람선 너머로 맨발로 울면서 갔다 그랬죠. 울면서 억울한 고난을 당하니까 다윗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는 불면의 약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약이 불면입니다. 이 분노입니다. 분노하면 답이 잘 오겠어요. 여기 우리 말성에는 여기 분노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떨며 그래 나옵니다. 떨며. 근데 아까 이 산송에는 또 분노로 잘 번역했어요. 4절에 보니까 여기 너희는 떨며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2번이라고 번호가 써 있고 난외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분노라고 나와 있어요. 분노에. 그래서 이제 분노란 말이 나온 겁니다. 떨며 분노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노. 그러니까 분노한다는 말을 떨며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 디스터브라고 또 이제 번역이 됐어요. 디스터브가 뭐예요? 심란한 거예요. 심란해. 이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사정없이 다윗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평안이 제일 좋아. 평안히 눕고 자는데 평안이 없어요. 분노가 이 다윗의 마음을 심란하게 막 흔들어요. 막 흔들어. 그러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나이가 거의 뭐 50대 중반, 아마 5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압살롬이 30이 안 돼서 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50대 중반입니다. 아주 잘 나갈 때죠. 근데 그때까지 다윗은 자기의 분노를 다스릴 비법을 아마 터득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 압살롬 때문에 또 사울 왕邸에 도망 다니면서 그 분노 속에서 까닭없이 자기는 사랑하나 그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랬잖아요. 밤새 뒤척이면서 분노하고 떨면서 마음이 심란해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리라. 이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사랑하나 그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거기서 이 지혜를 배운 것 같아요. 이 분노를 다스리는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잠자리에 대해서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여러 동굴에서 숨고 말이죠. 피해 보고 또 장군이 되어서 수많은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지내기도 하고 난공불락의 그 성에서 말이죠. 화려하고 그 성체 아래에서 피하기도 해봤지만 그 모든 안전지대를 다 경험한 다음에 이 다윗이 정말 어디가 가장 안전하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머무는 거.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리 자고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세요? 이 고백을 하세요? 저도 최근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가슴에 묻고 말이야. 아들을 가슴에 묻고 잠을 못 이뤄요. 근데 이걸 어디다 얘기하겠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모든 위로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욥을 그 고난과 환난 중에 가슴에 안고 그 고난을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게 실성할 일이 실성하는 거예요. 실성할 일이에요. 엊그저께 저기 우리 정부영 권사님한테 전화를 한번 했어요. 권호선 장로님이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박유미 집사님 통해서 들어가지고 뭐 오늘 내일 하신다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바로 전화했죠. 그런데 이제 이 권호선 장로님이 한 달 전만 해도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영주에 지금 계세요. 영주에 계세요. 영주에 그 카톨릭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코로나 후유증과 파킨슨씨병 이 두 가지 때문에 거의 뭐 오락가락 했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박임 집사님이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얘기한 바로 전화했더니 바로 그 고비가 있었는데 코로나 후유증과 그리고 파킨슨씨병은 그 베트남의 전쟁에 참석했잖아요. 베트남 전쟁에 이 해병으로 갔다가 그 고엽제 때문에 그 고엽자가 지금 면역이 떨어지니까 지금 이제 온 거래 이게. 그래가지고 막 떨고 그래. 그래서 지금은 이제 퇴원을 하셔가지고 다행히 뭐 고비를 넘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까지 왔었잖아요. 권태영 집사까지 와가지고 그걸로 왔었는데 다 이제 미국을 갔지만은 그러나 이제 권사님하고 장로님 거기 계신데 지금은 이제 퇴원을 퇴원하셔가지고 집 안에서는 이제 화장실 왔다 갔다 하신대요. 그래 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소식 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없으면 정말 실성할 일이죠. 그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게 겸손한 자가 바로 겸손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에 의지할 게 없어.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만 찾는. 이게 겸손한 자예요. 경건한 자가 바로 그런 자예요.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하시니 나를 안전하게 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권호선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권호선 장로님 위해. 정부영 권사님 다행히 정부영 권사님 많이 건강이 좋으셔가지고 잘 권호선 장로님을 지금 돌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다윗 또 이와 같은 풍상을 겪고 나서 비로소 인정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전지대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의 쉼은 오직 전능자 하나님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은 모든 거 아시잖아요. 자초 지정을 하시고 우리 처음과 나중을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아시고 나의 숨겨진 염려와 근심을 다 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결국은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세요. 이것을 믿을 때 그분께 모든 짐을 맡기고 편하게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자리.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말씀 가운데 1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서 나를 너그럽게 하였다는 것을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한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내게 방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NRSV에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마 NRSV 번역을 따라서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거기 NRSV에도 You gave me room
when I was in distress. 내가 곤란 중에 있을 때 당신께서 내게 방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피할 방을 마련해 주셨대요. 숨 쉴 틈을 마련해 주셨대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요,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과 비극적인 일이 우리를 짓눌러요, 짓눌러. 그래서 내가 곤란 중에 그러잖아요. 곤란 중에 디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넘쳐가지고 그냥 꽉 찼어요. 현시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시창.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현시창. 지금 한국 사회에 청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이 현시창이 뭐냐? 요즘 이 젊은이들이 쓰는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현실은 시궁창이다. 현실은 시궁창이다. 그래서 현시창이라는. 지금 자기들의 현실은 시궁창이래, 시궁창.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경우가 20대, 30대예요, 지금요. 20대, 30대. 자신의 현실이 시궁창이라는 게 시궁창. 얼마나 절망적인 얘기입니까? 여기 6절에도 그래, 6절에도 절망적인 말을 해요. 6절에 뭐라고 그래요? 6절 보시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의 말이, 이 고관 대작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이 말이 뭐냐면, 선이라는 게 뭐냐면, 선이라는 것은 인간 삶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삶에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 이게 선이에요. 토브. 그런데 우리에게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볼 자 누구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을 볼 자가 어디냐? 절망의 외침이죠. 절망의 외침. 현시창이에요. 현시창. 현재는 시궁창이라는 건 말이에요. 인간의 생존을 책임지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 현실이 이렇게 시궁창이야? 이 소리야, 이 소리. 여러분 어떠세요? 저기 위에 있는 우리 2030, 여러분의 현실은 시궁창입니까? 전쟁터 같습니까? 정말 전쟁터 같아요. 저는 이 목사니까 이 여러분의 삶에 그 직접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게 들려오는 소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정말 전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을. 우리 큰애도 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삶이 전쟁이에요. 전쟁. 그냥 황량한 사막 같아. 밤새도록 침대에 뒤척이면서 잠을 못 이룹니다. 날밤을 새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현시창인 같이.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절망적인 외침의 이 현실. 제정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피할 방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피할 방이. 숨통이 좀 트여야 되잖아요. 숨통이. 때로는 전쟁터 같고, 때로는 시궁창 같은, 때로는 날밤을 새우는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을 경험해 오면서 자신이 살아갈 숨통을 튀게 할 그런 이 룸이 있어야 돼요. 룸이. 그가 찾은 방이 어디예요? 하나님.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다 아시고, 우리 염려를 아시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해요? 6절 하반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선을 행할 자 누구뇨 하고 절망의 외침하고 이런데, 그러나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이 어때요? 해보다 더 빛나는 기쁨과 평강의 얼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6장 24절 26절. 이 하나님을 발견한 거죠. 여러 사람들의 말이 선을 행할 자 누구냐? 절망적인 위치 속에서 다윗은 평강의 하나님 얼굴이 하나님 비치시고 평강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눈을 열어서 그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택했어요. 여러분을 특별히 보고 계세요. 이와 같은 방을, 이 같은 신뢰와 확신에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여기서 특별히 얘기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떨며 의의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저다. 이 두 가지예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예배, 전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이거 한 가지 꼭 고쳐야 되는데 이거 잘 안 고쳐져요.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뭐 하고 있더라고. 지난 토요일 주일 오후 예배도 예배 시간에 안 보이더니 나가서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인사하는데 거기 계시더라고. 어디 계셨어요? 근데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뭐 얘기 좀 했다나?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예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거 고쳐야 돼. 심지어 장로님이 그럼 되겠어. 장로님이 그래. 장로님이 옛날에 계셨던 장로님도 그랬어. 그래. 그건 예배가 첫째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왜 전도합니까? 그 사람이 예배 안 드리니까 전도하는 거지.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건 다 하는 전교에서 하는 게 뭐예요? 전교에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찬양과 예배밖에 없어. 찬양과 예배. 예배해야지. 이 금요일 기도의 예배의 자리에, 이 찬양의 자리에. 이게 중요한 거이지.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 올바른 예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예배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거기도 말했죠. 올바른 예배라고 그랬어요. 거기도 의의 제사라는 것이 아까 그 가사에도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예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 의지하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의지하는 것이라. 믿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돈을 의지하면 돈을 찾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구하려고 하고 돈을 구하려고 하고 돈 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그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만 사는 자리에.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딱 맞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는 은혜로 사는데 은혜를 주시기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사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는 것과 의지한다는 것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믿는 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끝나지 말고 두 번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이 첫 번째 기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전의 좌우에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나에게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두 번째 기적의 자리로 나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여호와께서는 경건한 자를 각별히 사랑하시니 내가 부르짖으면 언제나 들어주신단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다가
천시창 같은 이 전쟁터에서 말이죠. 시궁창 같은 장에서 의지할 게 없잖아요. 의지할 게. 참으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겸손한 거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돈이 있나, 뭐가 있나, 아는 사람이 있나, 뭐 권력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좋지 뭐. 그냥 하나님만 찾으니. 이게 바로 겸손한 자. 하나님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있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련해 주신 그 방에 들어가서 말이죠. 어디든지 좋아요. 뭐 특별한 방이 뭐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방인데, 하나님 품이 우리의 방인데, 하나님 품속에 안겨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품속에 안기면 뒤집혔던 세상이 제대로 돌아와요. 제가 주인이었던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세상이 뒤집어져 가지고 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세상으로 되는 세상으로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아니에요. 세상이. 내 안에 이 우주가 뒤집어지면요, 모든 것이 다 제대로 돌아가지고 내가 겸손해져 가지고 평안을 회복하고 담대함을 얻게 돼요. 담대함이. 그래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주님 품에서 자는 거예요. 무엇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스리는 세상이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평안히 눕고 자지요. 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현시창과 이 불면증의 시대에, 전쟁터 같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이 더 복잡해지고 더욱 분산되고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목을 조릅니다. 이런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이 세상이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달려라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더 많은 것을 붙잡으라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힘쓰라고. 그러면 좋아질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쉴 수 있을 것이다. Thanks God, it's Friday. TGIF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안식을 주세요. 그 거짓 복음에 속하지 말고 이 세상의 복음이 Thanks God, it's Friday, TGIF Friday.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담이 잠자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안식일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이 확신 가운데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확신 가운데 이 순례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